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7절까지 봅시다. 자, 예수께서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워 치자 이제 더욱 진지하고 더욱 영적이고 더욱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비유로 하시다가 그 다음에 또 실상으로 말씀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아주 본질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여기 지금 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이 바리새인들 물어서 그에 대해 대답하신 이 말씀들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그때 예수에게 물었다 그랬었어요. 이제 어느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고 물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구약 신앙인들, 구약의 신앙인들, 아니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신앙인들 중에서 아마 최고 정상의 신앙인이 아닐까 할 정도로 최고 정상급에 이르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으로는 흠없는 자라 할 정도로 하나님 법을 지켜서 그들은 누구의 지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어봤을 때 괜히 한번 물어보는 거 아니고 장난삼아 물어보는 거 아니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이들이 물어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물은 것이죠. 이제 이들은 원래 유다와 베냐민 그 지파 중에서 이제 걸러진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10지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만 빼놓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으로 올라갔었다. 그래서 로밤 왕 때 왜 그랬냐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아주 강압적으로 너무 중한 짐을 주어가면서 다시 중건하도록 몰아붙이니까 그때 이제 두 지파만 남겨놓고 10지파들이 다 위로 올라갔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들은 성전 짓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의 핵심 사상인 바로 그 중심인 예루살렘 중건함을 포기한 사람이니까 그들은 아예 유대인 되기를 그야말로 이스라엘 이 되기를 포기하는 정도로 사람이 돼버린 바람에 그래서 이들은 아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 타락한 자,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같이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그 대표적으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섞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아주 개같이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을 무시했고 그들을 아예 제외시켰죠. 자기들의 소위 말해서 그 본 계통에서부터 그들은 아예 제외시켜버린, 제명을 시켜버린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실제로 그렇답니다. 히브리 대학교 교수가 논문으로 발표한 거에 보면은 그 실제로 10지파는 수천 년 동안 그 이후에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그 북으로 올라간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없어져 가지고 이제는 흔적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베냐민 일부 극소수, 또 그나마 베냐민도 극소수다 보니까 아주 유대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남았고 나머지는 지금 세계 어디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다 연혼하고 다른 민족들과 통혼한 바람에 그냥 아예 민족이 없어졌죠. 지파가 없어졌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없어졌다고 그래요. 이제 자, 그러니까 그런 10지파를 제쳐놓고 그 다음에 2지파 중에서 그런 장에서 또 걸른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굉장한 사람들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그야말로 아주 그냥 괜히 장난 삼아서 한번 물어본 게 아니라 사실 심각한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흠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들에게 굉장한 약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약점은 뭐냐면 영적인 것을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켰는데 그 율법 자체가 그들은 그 율법을 받을 때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 서원할 때부터 육체에다가 할례를 받음으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육체의 예법을 지키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 육체의 법. 그렇으니까 율법은 육체의 예법, 육체의 법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그들이 혹 범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 그들 육체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혹시 그 후에 회개하면은
구원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데서 약점은 있으나, 그러나 그들에게 또 하나의 장점은 그들이 육체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아도 육체가 받는 것이고, 또 혹시 육체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제사를 드려서 또 사함을 받고, 또 아니면 복음을 들어서 회개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진리의 법 안에 있는 사람, 진리는 영적인 법이다 해보세요. 자, 진리는 영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듣지 아니하고 알지 아니하고 만약에 진리를 받은 다음에 짐짓 범죄를 한다면 그건 아주 정말 절망적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든 간에 믿든지 말든지 모두가 닥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아주 신경을 쓰시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가 너희는 생각하라. 굉장한 경고입니다. 아주 무서운 무시무시한 경고인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 해보세요. 구원의 복음, 에베소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자,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증거되는 이 진리의 말씀, 나아가서는 구원의 복음을 받은 후에 짐짓 범죄한즉,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심판과 소멸할 불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제 무서운 것이죠. 범죄를 말하되 짐짓이란 말은 일부러란 뜻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죄를 두렵고 죄를 무서워서 앉으려다가 진 게 아니라, 그야말로 뭐 복음 시대인데, 뭐 은혜 시대인데, 우리 다 죄산 받았는데, 뭐 예수의 피가 있는데, 뭐 구원 받았는데, 이래서 만약에 전혀 어떤 법도 없이 어떤 그 예수의 말씀을 무시해서 만약 범했다면은, 그렇다면은 심판과 소멸할 불만 남아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에 의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았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들 밟고 자기의 거룩하게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옥대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는가 생각하라니까 굉장히 신경 쓰이고 굉장히 두려운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자, 여기 지금 오늘 예수께 그 바리새인이 예수한테 하나님 나라에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지금 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 일명 천국이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늘나라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는 것라고 표현했을 때,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의 초림을 바로 이것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예수께서 많이 천국을 예를 들잖아요. 또 나아가서는 또 마태복음 4장에도 천국이 왔느니라. 그때 회개하라. 그때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을 때, 처음 육체로 오셨을 때 예수의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초림. 자, 그러니까 육체로 보이게 오셨어요. 육체로 보이게 오셨어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The Kingdom Heaven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 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 자, 그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와 영혼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영혼 속에 임하는 나라. 그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 자, 그러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게 임하는 거죠. 또 하늘나라. 하늘나라 말을 또 써요. 근데 성경에는 하늘나라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우리가 통칭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믿는 자가 죽어서 영혼이 가는 곳, 이게 하늘나라죠.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그런 거. 믿는 자가
죽어 그 영혼이 가는 곳. 네, 그게 하늘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영계 하늘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거기에는 구약 시대 때는 거기를 아브람 품이라고 말하고, 신약에 믿는 자가 죽어서 가는 영혼이 가는 곳은 낙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이건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예, 믿는 자가 구약 시대 죽어서 가는 곳 어디? 아브람 품. 또 신약 시대에 믿는 자가 죽어서 그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 낙원이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말하는 아버지 집에는 누가 가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 된 자가 부활해서 가는 것이 아버지 집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장소적으로 확실히 알고 또 그 명칭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예수가 오늘 지금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구분해서 들으려면 이것을 이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부활해서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누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시대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여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 죽어서 어디 가요? 곧장 가는 것은 만약에 주님이 아직 안 오신다면 저 곧장 간 데는 낙원이겠지만, 그러나 종착점은 어디냐면 아버지 집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들이 가는 아버지 집이다. 그건 부활을 해서 간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믿어야 가는 것이고, 부활이라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가는 것이 아버지 집이다 이 말이야. 부활을 믿어야 가며, 부활을 믿어야 가며, 부활을 위하여 살아야 가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또 부활은 하나의 비유다 이렇게 해서 못 가는 거죠. 해방신학은 이 지구상에다가 에덴 같은 나라를 복구하자, 에덴과 같은 환경을 복구하자, 이런 것을 원하고, 예수의 부활은 믿지만 그러나 성도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 이런 신신학은 못 가져니까. 자,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반드시 부활을 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며 부활이 얼마나 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되는 것을 성경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많이 쓰고 있는지 말도 못해요. 고린도서 우리 15장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19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읽으세요. 크게 읽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륜 중에서 부활이라는 기점, 또 부활이라는 그런 생태를 반드시 경륜 중에 있게 하려고 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부활하심으로 바로 부활은 이것이다. 바로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고 실제로 살아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보여줬죠. 이제 자, 그러니까 만약에 만일 여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또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않았다면,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하면서 만일 5번이나 계속 강조합니다. 만일 다시 사는 법이 없다면, 만일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오히려 너희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 히브리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한테 큰 법, 큰 십계명 중 하나가 거짓 증거하면 당장 죽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증거하면 그야말로 죄 없다 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만약에 우리가 헛소문을 풍기게 이게 만약 거짓이라면 우리는 정말 망한 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들의 전통 중에서, 그들의 율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더구나.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자,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건데, 또 42절 44절 보세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라. nature body가 있는가 하면은 spiritual body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흙으로 된 몸이 있음과 같이 앞으로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좋습니까? 내 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내 몸을 만져보세요. 내 몸을 한번 좀 꼬집어 보세요. 감각 있죠? 예. 꼬집으면 아픈 거 알고, 뜨거운 데 던지면 뜨거운 것도 알고. 그러니까 이 몸에 감각을 가진 것 같이 감각을 가진 몸이 다시 사는데, 이때는 흙으로 된 몸이 아니라 영으로 된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러니까 또 50절 보시면, 고려 50절도 보세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여기 분명히 이 다시 또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혈과 육, 내 육체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고, 그 말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고, 이 썩을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흙에서 태어나서 흙의 것을 마시고 흙의 것을 먹고 또 흙에서 뒹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전혀 관계없단 말이야. 그가 그야말로 늙어서 죽었다고 해서 부활할 때 늙은 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젊고 미인이 죽었다고 해서 또 미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죽었다고 해서 여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아기가 죽었다고 해서 아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나는 요새도 미국의 그 군인들 뭐 아프간과 이렇게 갔다 와서 이제 뭐 사지가 정말 네 팔다리가 다 잘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까, 얼마나 좌절이 되며 얼마나 그들이 불편할까, 정말 불쌍해.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뭐 운동을 시키고 아무리 무슨 뭐 훈련을 시킨다고 나아질 날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야. 결국은 그 몸 죽어야 그 문제 해결하는 건데,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썩을 것, 혈과 육에는 이거는 하나와 상관없고, 이 안에 있는 영이 부활해서 영적인 몸, spiritual body,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사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복음이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들이 왜 문제는 과연 그걸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몸을 위해서 사느냐, 그 몸을 준비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때인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가 다시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쫓아내려 오실 때, 그때 이제 굉장한 사건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란 말은
죽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죽는 자들, 죽은 자들 말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다. 알길만 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모멘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가 처음에 오실 때는 어느 국지에서 그가 무슨 베들레헴이라는 어느 아주 때에서 그가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올 때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온다. 이 말은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세계에서도 그 나라의 그 국위 그런 것들이 어느 때 그렇게 나타나냐면 그 왕의 행차, 왕이 어딜 갔다 그러면 그때 그냥 모든 경비 그때 모든 장비들이 얼마나 많이 동원하는지 말도 못하죠 이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쫓아 강림할 때면 그 나라와 함께 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나라가 하늘로부터 쫓아 내려오신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혼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천사를 총동원하고 또 모든 그의 위용을 자랑하는, 영광을 자랑하는 모든 동원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장관 중에 장관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오시는데 이 올 때 그럴 때 그가 주 안에서 자는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를 먼저 데려온다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 교회 와가지고 기도한다는 만나 자는 자 말고 누구 지혜 말에 의하면 잘려면 팔리사이 파악의 집이면 팔리사이 파에 가서 주무세요. 교회는 자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예? 그런 자는 자 말고 예수 때문에 자는 자, 예수 때문에 죽은 자라 그 말이죠. 예수 때문에 죽은 자, 소위 말해서 순교한다 이 말이 순교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강림하시는데 하늘로부터 어느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영계 하늘.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 영계 하늘에서 이 우주 하늘로 들어오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낙원에서 잠자던 자인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순교한 자, 순교급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에서 목배임 받은 자, 계시록 20장 4절이죠. 그 수준의 사람만 데리고 오신다. 그 사람들이 먼저 거기서 부활해서 데리고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죠. 부활. 그러니까 낙원에서 잠자던 자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낙원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성도 사람 중에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몸 가지고 내려온다.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그랬죠. 우리 살아남은 자는 이 바울은 항상 우리 살아남은 자라 그래가지고 자기 시대에 예수가 온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남은 자, 그러니까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으나 그러나 동일하게 순교급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서 목배임 받은 이것을 날마다 죽고 날마다 복음 때문에 죽고 날마다 그걸 위해서 살면서 그 수준과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끌어올려서 바로 하늘에 올라서 바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이 말. 공중잔치. 그러니까 예수만 믿었다고 무조건 공중잔치 가는 게 아니라 또 깡난 애가 죽어서 죄 안 지고 죽었으니까 걔도 첫째 부활해. 죄 안 지고 죽은 애는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
죄 안 짓고 죽었으니까. 저 엄마가 뱃속에서 모태신앙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첫째 부활하던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사는 자, 또 이 땅에 살아남아 있다 할지라도 동시에 그와 같이 같은 수준에 있는 자들이 홀연히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낙원에 있던 사람은 부활하고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는 홀연히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홀연히 변화하면 썩을 몸 안에 있었는데 썩을 몸이 순간에 물방울처럼 증발해버리고 없어지고 이 안에 영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해서 홀연히 변화된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뭐냐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 소원이 뭐예요? 소망 한 가지만 딱 말하세요. 하나, 소망 한 가지 뭐예요? 뭐 그것만 받았으면 땡이지, 장땡이지, 무슨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겸손해서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분명하게 어느 기점이면은 구원만 받아도 되겠다 하는 사람이 구원 못 받을 날이 옵니다. 어느 기점에 바로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에는 구원만 받으면 나는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다 해서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자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날이 바로 이 날에 결정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만약 그 전에 죽으면, 그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내 생각에 우리 교회 교인들은 거의 다 낙원에 나갈 것 같아. 할렐루야. 낙원에서 만납시다 해봐 서로. 우리는 최소한 낙원은 확보한 것 같네요. 그렇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오늘은 또 그 아니라고 또 굳이 또 뭐 하여튼 모르는 거니까 하여튼간에 또 회개하면 되니까 또 하여튼.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강림이 하는 그날에는 진짜 그야말로 인정사정 없이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에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뒤집어 엎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직도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버리는 그런 기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그런 그것이 부활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미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서 아니지 낙원에 있던 사람은 부활해서 예수님이 데려오시고, 그 다음에 땅에 있던 사람은 홀연히 변화돼서 신령한 몸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공중잔치 5개월 동안 한다고 계시록 12장에도 돼 있죠 이제. 자, 어쨌든 간에 12장 19장에도. 자,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뭐가 되느냐, 정말로 바울의 소망이 뭐냐면 주 강림하시는 날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나아가서 영광선 몸으로 살아나리라, 변화되리라. 이게 바로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렇죠? 예, 얼마나 좋을까. 한 번이라도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다시 영원히 삶으로 변화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는 이 자체가 이건 굉장한 이건 소망이죠. 이 소망은 정말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법이요 그랬는데, 죽음이라는 걸 초월한 사람이니까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법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모든 사람 한 번 난 사람은 다 한 번 죽는다 이거야. 그런데 죽음이라는 법을 초월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이거 정말 원하십니까? 자, 이런 사람은 공중에 가서 공중잔치에서 주의 얼굴 뵈면서 5개월 동안 그야말로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의 시간을 누리다가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하다고 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 쭉 써 있죠. 1000년 동안 이 땅으로 공중잔치 후 이 땅에 내려와서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리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리라. 1000년 동안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었어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맞아. 지금도 그냥 이 시간에 떼려고 온 사람 그냥 안 가면 또 불안하고 또 목사님 눈치 보이고 구역장이 또 눈치 보이고 이래서 온 분한테는 관심 없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 정말로 성령에서 증거를 받는 사람은 한
문자 한 문자, 한 글자 한 글자가 이게 바로 내 말이 돼야 되고 나에 관한 얘기가 돼야 되고 이게 나가 받아야 되는 인포메이션이요. 이게 자 4절 보세요. 자 4절 계시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사람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자 그러니까 아까 그 낙원에서 순교급 예수 안에서 사는 자 순교급만 부활했다고 그러면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구약인도 있고 또 신약에서 죽었으나 겨우 강도같이 빨가벗고 구원받은 사람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려다. 이게 바로 바울의 꿈이고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의 꿈이 되어야 돼요. 나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그 모든 격리가 끝나면 또 그나마 다 끝나면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디냐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다. 아버지 집. 예, 자 그러니까 만일 우리에게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만일 부활이 없으면,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이런 부활이 없다면, 이런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최고의 영광을 받는 그런 기점, 모멘트가 없이 그걸 목적으로 하지 사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헛되는 것이에요. 다 헛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다니기 힘들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 다니기가 힘들어.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하여튼 이런저런 뭐 악소문 뭐 이런 것들을 해가서 괜히 우리 교회 다니는 거를 또 방해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다니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또 하도 교회에서 이것저것 또 하라는 게 많다 보니까 부담이 있어서 간두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점점 또 좀 몇 달 더 지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이 또 너무너무 요구하는 게 많다 보니까 점점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못 다녀 저래서 못 다녀, 그래서 중간에 소중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 11조 그렇습니다. 11조도 수입 중에서 열을 하나 많죠. 사실 많죠. 그런데 이 11조도 아까운 그 11조를 내야 되지 않는가. 또 나아가서는 성수주일도 또 해야 되지 않는가. 성수주일 뭐 나만 교회 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사업터도 문을 닫아야 되니까, 더군다나 뭐 이런 사업하는 사람 중, 더군다나 무슨 음식 가게 한 사람들은 보통 주일이면은 뭐 주매상 반이 주일에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런 것도 못하게 하지. 또 기도도 또 전교에다 기도하라고 그래. 그러니 기도도 뭐 참 사실 만약에 이런 소망이 없다면 기도를 몇 시간씩 장장해야 될 게 필요가 무엇이며, 또 철야 기도를 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해야 되는가. 낮에 나가서 사무실 나가서 뭐 사무 보든가 아니면 또 무슨 노동을 하든가 여러 가지 정말 그러지 않아도 육체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또 밤에 와가지고 또 밤새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 만약에 이 육체를 갖다 이렇게까지 고달피에 굴고 이렇게까지 편히 쉬지 못하고 이렇게 육체를 갖다가 억지로 이렇게 무릎을 꿇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만약에 이런 보상이 없다면, 이런 앞으로의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이게 다 무슨 짓인가. 사실 헛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 조금만 딴 데 차리면 조금만 딴 생각하면 이거 나 뭐 하는 짓인가. 그렇지. 그럴 일이 하나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봉사하는 것도 그렇죠. 또 헌신 때 가면 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내서 몇 달을 그냥 정신없이 하여튼 간에 시간이고 물질이고 뭐고 다 털어내야죠. 생전에 또 먹고 싶은 걸 다 먹어보나? 먹고 싶은 거 다 먹나요? 또 하여튼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나요? 하여튼 뭐 술이고 또 무슨 마약이고 또 담배고 하여튼 세상의 과거에나 즐거웠던 것들 모든 걸 또 다 하지 말아야 되죠.
이런 모든 걸 다 끊어야 되고 모든 걸 다 절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못 가고, 또 얼마든지 여행 갈 수도 있는데 여행 크루즈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런 거 한번 감히 생각도 못 해보고, 그냥 너무너무 할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만지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안 하고 다 절제하고 다 참는 이 모든 것들, 나아가서는 그뿐인가요?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분해도 참아야 되고, 당해도 참아야 되고, 손해봐도 참아야 되고, 억지로 모든 것들을 다 참고 다 견디고 이러는 것, 마지막에는 그뿐인가요? 또 해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비명에 고문을 당해서 죽지 않는가? 그러니까 육체로 이와 같이 손해보고 고통받고 이렇게 제한받고 그 고난을 당하고 절제하고 정말로 육체가 다 달달 벗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야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죠. 이유가 없다면 이건 다 헛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 13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연고로 미련하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구나. 나는 그리스도 연고로 약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은 미련해지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우냐?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적당히 한 사람들, 적당히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 오면 교회인 같이,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 같이, 중도 아니고 속한도 아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는 말이 나는 비천하고 나는 줄이고 목마르고 내가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다니며 수고하고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당한 즉 참으며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나는 만물의 찌같이 되었다 하셨어. 그러니까 인생 쳐놓고 이같이 가치 없는 사람, 이같이 볼 것이 없는 사람, 이건 망한 사람. 그러나 바울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헛된 일이 아닌 것이다 이 말이야. 불교는 불교는 생각할 때 그것도 물론 종교라 해서 하긴 하는데 실제로 불교는 무신론이라 하야 사실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철학 수준이고 관념의 수준이지 그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왜냐하면 석가가 신이 아니라고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또 부처가 우상이 아니라고 그들이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신격화를 했을 때 우상이 되는 건데, 부처 자체가 신이 아니라 했으니까 신격화도 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들이 말하는 극락은 사실은 그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 극락이라는 이 말을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냥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극락 갔다. 뭐 착한 일 하니까 죽은 사람은 극락 갔다. 이들이 실제로 그것을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위로를 받는 것을 족하지 실제로 존재하고 존재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신적 존재를 진짜 인정했다면, 중놈이 절간에서 살질 못한대죠. 그죠? 이 절간은 얼마나 무서워. 들어갈 때부터 막 이런 것들이 막 눕갈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삼지창 같은 거 하고 그냥 막 뿌리 달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거의 아마 질비하게 있는데, 그런데다가 죽은 사람의 이름들 만나 써놓고 얼마나 징그러워. 그런 것들을 거기다 향 펴놓고, 근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사는데, 아니 잠도 자는데 크게 지장받지 않는 것은 아예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귀신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 불교라는 것 자체가 그와 같이 불교의 본질이라는 것은 원래 공이에요. 공.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어지고 너도 없어지고 그냥 우리는 그냥 공이다. 그냥 무다. 그래서 그냥 허무주의로 그냥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무슨 공양이든지 무슨 뭐 그들의 무슨 제사든지 결국은 다 사실 헛것인 줄 알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에 위로받으라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이 신앙은 결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아까 이제 바리새인이 이제 하나님 나라 어느 때 임하냐고 물었어요. 이제 자, 이 말은 마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물은 질문이나 같아요. 거의 그들도 뭐라고 물으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니까 물었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보고 난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다윗의 이후로부터 그 유대 왕국에 대한 그 꿈, 그 번창하고 그 영광스럽던 그 나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하여튼 북왕국 남왕국 다 멸망하고 그들이 지금 다른 나라의 섭정을 받으면서 주권 뺏긴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든지 그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가.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여호와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이것을 그들은 고대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여튼 그 희한한 능력도 있으시고 또 나아가서는 그의 인품도 보아하니까 그렇게 어디 흠잡을 데도 없는 것 같고 어떤 때 보면은 정말 이런 이가 메시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한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걸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과연 이스라엘의 나라 회복되는 온 것입니까? 바로 당신이 메시아로 온 것입니까? 하고 사실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으려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다.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는 이스라엘대로 보이는 임금이 와서, 메시아가 와서 육체로 와서 왕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로마를 때려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보이는 나라가 정부가 임하는 것을 그들은 기다리는, 그것도 오해예요. 그렇게 임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하죠.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거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오해는, 또 그리스도인들, 소위 말해서 이즘의 그리스도인들도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네 안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내 기분이 좋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불편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또 출근한 것이고 떠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마치 자기의 마음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존재 자체를 정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도 안 된다. 이게 왜 안 되냐면 이것도 관념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관념적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관념적인 사상이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절대로 관념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존하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 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자체가 관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관념이 아니다. 실제 사건이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하고 썼잖아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만져봤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진 바요, 우리가 또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는 주목한 바라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했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진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우리가 주목한 바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 승천을 본 자가 자그만치 500명이 됐다고 고린도서 15장 3절로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3절로 8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그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은 성경대로 되어진 거예요. 성경대로. 자,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가 예언대로 죽으셨고, 또 그가 예언한 대로 살아나셨고, 그가 예언한 대로 하늘로 올르시고 그가 예언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믿어야 예수라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성경도 믿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성경을 믿어야 예수라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체험을 해야,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야 성경이 더욱 믿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고, 또 성령의 은사 받으셔 아멘 하세요. 방언하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의 은사 체험, 은사를 받아서 체험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건 바로 내가 그것을 현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현상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경을 믿어야 하고 성령을 받아야 결국은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이 믿어지며, 또 나아가서는 그가 성경대로 예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자, 너희 안에 자, 어디 누구 안에? 자, 우리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9장 1절. 마가복음 9장 1절.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제자들에서 볼 사람도 있고 제자 중에 보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자, 그 말은 예수의 제자 중에서 어떤 자는 죽었고 죽지 않은 때에 하나님 나라 임한 경우가 뭐냐면 성령 강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그 얘기했던 건 지금 예수가 재림 때 얘기한 거고, 요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와 성령 강림을 같이 동일시하는 것을 근거를 찾아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강림을 말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시면 거기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터인데 세상은 능히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 진리의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나 진리의 성령을 동일시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이퀄 하나님 나라에 임하며, 어디에 임하시느냐? 교회에 임하셨고 영혼 속에 임하신다. 이건 또 어디에 그런 게 있었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내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랬어요. 요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는 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8장이다. 마태복음 18장.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저렇게 말씀 전하시나? 그냥 대충 하고 말지. 예? 이 중에 하나도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네요. 또 우리의 소망이 바뀌어서 정말 우리 주 오신 날에 죽음이란 걸 내 평생 보지 않고 그냥 살아서 올라가는 그 축복이 있기 위해서 그래요. 자, 18장 19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자, 여기 지금 너희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죠, 교회. 그렇죠? 자, 그다음에 더 읽어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했어. 그 다음에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죠. 그들 중에 아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또 진리의 성령 너희 속에, 그 다음에 여기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을 때 그들 중 교회 안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과 18장 18절 20절은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교회.
그러니까 바로 성령의 강림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건데,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보지 않게 임하시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교회 안으로, 또 영혼 안으로 들어오신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도 오순절 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각 사람 위에 임함에 성령이 충만하게 따라서 방언하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그들 중에 임하셨다 이 말이야. 사람 중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성령이 오신 이유는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에 성령이 저들 가운데에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영혼, 그 안에 성령으로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또 복에 임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다? 너희 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교회는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다.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정부다. 철야하고 참 종일 동안 직장 다니고 또 오니까 얼마나 또 피곤하겠어. 근데 대충 막 넘어가면 좀 그냥 가느다랗게 눈 좀 뜨고 그냥 감상하면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막 우격다짐으로 또 이렇게 막 안 들어가는 걸 막 집어넣으려고 그러니 참 그 목사님들 대단하신 분이고, 그리고 참고 또 따라하는 성도들도 대단한 분들인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다. 나라단 말 자체는 조직이 있는 거예요. 조직도 있고 왕권도 있는 거예요. 조직이 있어요. 왕권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다 조직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세워놓고 감독자를 세워놓고 양떼 있고, 거기에 뭐 또 중간에 뭐 10부장, 5부장, 100부장 있듯이 다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다 부정하는 사람들, 요새도 교회 무교회주의자, 이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실 간단하게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교회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체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정부 자체를 전복하는 자들이고 부정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 용서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신제 누가복음 17장 22절에 자, 이런 나라가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럴 때 먼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지고 성령 강림 때 1차 부활한데, 이때는 부활, 이때 재림 때는, 성령 강림 때는 눈으로 보이지 않게 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냥 뭐 여기다 하지 말고 네 속에 있다, 너희 속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의 재림 때 또 다르다 이 말이야. 재림 때는 세상 사람 볼까요 못 볼까요? 예수의 재림을 세상 사람들 볼까요 못 볼까요? 예수가 육체로 또 나타나시고 또 그가 왕권을 가져오시는데 볼까요 못 볼까요? 성령 강림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마음속에 영혼 속에, 교회 속에, 교회가 생겨서 겉에 울타리 같은 담을 보지만 그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정부는 못 본다,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가 몸으로 오시고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왕권을 가지고 천사들과 다 아주 그냥 나라의 모두 위용을 떨치고 막 오실 때, 그때 세상이 볼까요 못 볼까요? 세상이 못 볼까요 볼까요? 어디 본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본다. 그때 본다. 또 그때 못 본다. 못 본다고 써 있어. 그 다음에 보세요. 22절 아까 읽었어. 예?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쩍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공중에 나타나셔요. 그러면 공중에서 여기서 살아서 호련히 변해서 올라온 사람, 그런 사람 이외에는 눈으로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권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한다 할 때도 그때도 그를 갖다 직접적으로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무도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는 많은 사람이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많은 사람이 봤어요. 그러나 그가 천국으로 왔다는 걸 믿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 그들을 교회 안에 그 영혼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으로 강림할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 이 영혼 안에 임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가 이제 진짜 그가 그 몸으로써 왕권을 가지고 올 때도 그를 볼 수 있는 자는 극소수.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주를 뵈리라. 우리가 주를 뵙고 그 앞에서 그를 보면서 섬기라.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세상 사람이 다시 그를 보냐? 못 봅니다. 영원히 못 봅니다. 다만 믿되 아까 말한 첫째 부활에 이르는 수준에만 그 얼굴 뵙고 그 앞에서 그를 영원히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임함은 그날에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잠깐만 보고자 해도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7, 28에 뭐랬냐면은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나도 그와 같이 똑같은 부활하여서 주를 뵈리라 하는 소망이 바로 그것 때문에, 아까 그랬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위하여 사는 사람. 무슨 부활을 위해 사는 사람?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수준의 사람만 바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 바로 그에게 보상이 뭐냐면 그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올 때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와 같이 분명히 이제 그 예수님의 그의 재림과 또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설명하셨죠. 25절에는 그가 그를 위해서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되었다가 결국은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하고 전제하셨어요. 26절 27절에는 자, 그날에 이제 그럴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 그때는 어떤 때 같으냐면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서. 노아의 때, 자, 노아의 때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길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말았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라. 인자가 세상에 나타날 때, 이전할 때 마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로서 세상을 엎은 것 같이, 또 롯의 때 롯이 성을 빠져나가니까, 소돔성을 나가니까 그 다음에 불과 유황이 쏟아내리는 것 같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다시 이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는, 그때는 이 세상에 남은 건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멸망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도 이런 날이 없었고 창세 이후에 이런 날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어떤 재앙보다도 가장 큰 재앙이 쏟아지는 바로 날,
가장 인류에게 무서운 그런 재앙의 날, 그날이 이제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노아의 때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또 찌를 신고, 또 롯의 때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냥 정상적인 생활, 평상의 생활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거예요. 뭐 그냥 한참 뭐 그냥 허리케인이 나거나 아니면 무슨 큰 번개가 치고 뭐 벼락이 떨어지고 하면 주님 오실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평상시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무슨 밭을 갈고 그냥 평상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이런 얘기도 그냥 밤낮 그저 옛날 얘기 하듯이 아니면 뭐 그냥 비유로 하듯이 이렇게 드니까 당하는 거라고요. 이게 사실로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고요. 확실하게 너무 호련히 순식간에 상상 못하는 시간에 번쩍 하고 나타나는 순간에 모든 세상은 갑자기 다 변하는 거라. 갑자기 있던 사람이 물론 아주 극소수겠지만은 흙의 몸이 변해서 신령한 몸이 변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지구상에 얼마 있다 그다음부터 노아 때도 노아 식구들이 배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금방 내리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금방이 아니라 한 5달 후쯤에 그때부터 이제 이 지구상에 그야말로 날 산 하나를 덮어둬라 안 덮어주고 바위에 날 갖다 덮어달라, 날 죽여달라 해도 안 죽여줘,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말씀 그대로 된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31절 32절에 뭐냐면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무슨 새가 있다고 가지러 가지 마라. 또 밭에 있던 사람 또 뭘 챙기려 하지 마라. 그러면서 뒤로 돌이키지 말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뒤로 돌이키지 말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신앙생활 하다가 뒤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이야. 자, 예수 믿으면 뭐가 소망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가 소망이에요? 소망이 뭐예요? 주 예수 오시는 날 부활하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소원이다 이 말이야. 나의 소망이다 이 말이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주 예수 오시는 날 나는 부활하리라. 주 예수 다시인가? 사실은 자세히 말하면 낙원에 있던 사람은 부활,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산채로 호련히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정말 원하는 바, 바로 바울이 원하는 게 그것이었다면,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썩을 몸이 벗겨져 입어서 순간에 신령으로 변화되는, 이게 바로 나의 소망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만약에 이렇게 부활만 한다면 둘째 사망에 절대로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절대로 지옥 갈 가능성 100% 없고, 그런데 만약 그때 부활을 하지 못하면 지옥 갈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에 오늘 주님 오셨을 때 만약 공중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지옥 태반이 갑니다. 왜냐하면 다 부인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실을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안 부인하려면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 올라가셔서 안 계시다 그 말이야. 그때는 이 땅에서 처음 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그랬었기 때문에, 예수를 부활시킨 이가, 죽음에서 일으키신 이가 성령인데, 우리 죽을 몸에서, 이 썩을 몸에서 우리 영이 안에 있는 영의 몸이 살아서 하늘로 끌어올리려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데리고 올라가시고 났기 때문에 이 땅에 성령이 안 계셔요. 교회가 있어도 성령은 안 계셔요. 믿는 사람이 있어도 성령 안 계세요. 그때는 믿음을 유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 팔아먹게 돼 있고 다 지옥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수순을 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 내가 만약에 공중이냐 아니면 땅이냐, 땅에서는 지옥 가는 거야. 주님 오신 날 당신은 어디에 있을 거냐 이 말이야. 나는 어디에 있길 바라냐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신 날 어디 있어야 돼요? 공중에 있어야 돼. 공중에 있지 않으면 땅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환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까지 성령이 그나마 믿음을 붙잡아주고 교회를 붙잡아줬는데 교회도 없고 성령도 이제 안 계시고 이제는 내가 혼자서 못 당하니까 결국은 다 팔아먹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갈 가능성을 갖고 있어. 지금 내 안에 지옥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 뒤돌아보지 말고 뛰라는 거야. 앞으로 뛰라는 거야. 어딜로? 공중을 향해서 따라가. 공중에 마치 공중에 내가 그 이리로 저 높은 곳을 내가 달려 올라가는 것 같이 롯의 철같이 뒤돌아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전진한 것 같이 우리 신앙생활은 그와 같이 하루도 여유 있고 하루도 적당하게 하루도 내가 방심하면서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자기 33절 35절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라. 두 남자가 같이 누워 있으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같이 매를 갈고 있으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가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그러니까 둘이 서로 한번 두 사람씩 서로 쳐다봐. 두 사람씩 서로 쳐다봐봐. 서로 쳐다봐. 주님 오신 날 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너는 버려둠을 당하고. 웃어? 웃음이 나? 한 대 매겨야지. 뭐 날 보러 뭐 버려둠을 당한다고 매겨야지. 자, 그러면 반대로 해봐. 주님 오신 날 너는 데려감을 당하고 나는 버림을 당한다. 이건 절망이죠. 절망이죠. 근데 왜 웃어? 웃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거 성경은 예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떠날 때가 가면 가까울수록 심각한 말을 한다 이 말이야. 내가 이제 얼마 떠나면 내가 다시 너한테 이런 말을 못할 터인데 내가 간 다음에 내가 한 말을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니 너는 잊지 말아라. 너희들 둘이 있어. 니네 집안에 부부가 있어. 하나는 데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할 때 누가 버려둠을 당하고 누가 데려갈까? 아이고 둘 다 버려둠을 안 돼도 또 누가 하나 가도 안 되고 내가 안 가도 안 되고 네가 가고 나는 가고 너는 안 되지. 다 가야지. 다 가야지 다. 예?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정의 목표가 뭐냐?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냐? 아니 내 믿음의 소망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오신 날에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뵈리라. 아멘. 그렇다면은 뒤돌아오지 말아야지. 또 세상 사람같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모든 하는 짓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 사는 방법이 똑같아. 인생관이 똑같아. 물질관이 똑같아. 어떻게 갑니까? 달라야죠. 나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는 불쌍한 자다 할 정도로 나는 망한 자가 돼야 돼. 예수 때문에 나는 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예수 때문에 망한 자가 돼야 된다. 나는 예수 때문에 망한 적이 있는가? 예수 때문에 거기 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야. 예수 때문에 내가 다 털어버리고 나는 다 아주 망해버린 자라고 자타 공인을 대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야. 이제라도 하라 이거야. 이제라도. 왜냐하면 주 예수 곧 오십니다. 아멘. 그러면 바울이 바울 된 것, 바울이 왜 바울이 될 수 있었냐면 바로 이 사상, 이 믿음 때문에 바울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남아 있는 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어도 나 자신을 방치할 수가 없고 나 자신을 갖다가 내 스스로 내가 안심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나를 갖다 채찍질 쳐가지고라도 내 종아리를 채찍질 쳐가지고 달리게 한다 이 말이야. 내가 스스로.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강림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오실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반드시 오실 것이니까 그때 나는 그 나라를 봐야 돼요. 그 나라의 장관을 봐야 돼요. 그 영광을 봐야 돼요. 나는 그 얼굴을 내 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의 소망이 확실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누가 세상 사람들이 뒤에서 불러도 뒤돌아가지 않냐며 어떤 유혹과 어떤 또 핍박이라도 내가 뿌리치면서 내가 이 신앙을 담대하게 지키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어느 날 하루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또 교회 위해서 기도해서 집회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수고했습니다.
돌아와서 편할 날이 없습니다. 어느 하루 퍼지고 어느 하루 그냥 사지 쭉 뻗고 그냥 자자 늘어져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나는 이 땅에 있으면 망하니까, 나는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니까, 주님은 오실 때가 가까웠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는 주님을 때 공중에 깊이고 나는 끌어올림을 다해야 되니까 주여 나에게 하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실 하늘을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부활할 몸을 위해서, 신령한 몸의 부활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